주기도문 첫 번째 메시지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먼저 기도를 내가 아는 그리고 나의 정보의 나의 지식의 수준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겠지만, 기도의 기초 공사를 따진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첫 번째 메시지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었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나눴어요.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대해서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성 안에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믿음이 믿음답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나타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절제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증명이 되는 가장 중요한 키가 어디 있냐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를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냉혹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곤란한 상황,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죠.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본론적인 측면에서의 첫 번째 드려야 할 예배의 기도였습니다. 찬양의 기도였어요. 그 찬양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럼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난주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 기도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셨던 천국, 보여주셨던 천국은 무엇이었죠? 바로 병든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도 천국이 맞긴 하지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바꿔주세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놓여졌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도우시면 천국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급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주제 공급의 기도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문장 안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많습니다. 체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요,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고요, 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참 부족함이 많구나. 참 나는 연약하구나. 이것을 빨리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을 공급해줄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을 찾으시면서 지금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소원에 귀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이 딱 중단이 됐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그 공급이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관계의 공급이 될 수 있고요. 재정적인 물질적인 공급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의 공급이 될 수도 있고요. 영적인 공급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는 무한하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공급을 딱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십니다.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공급하실지를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깨닫고 구하면서 실제 나에게 채워지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급을 오늘 두 가지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급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공급하시는가? 일용할 양식이죠. 어떻게 공급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에서는 그 일용할 양식의 기원이 됐던 성경의 스토리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급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 그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길 원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공급의 방법, 일용할 양식,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 제국이라는 가장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그 당시 제국이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즉 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줄게. 그리고 그 땅을 밟게 할게. 그리고 이전의 삶을 지우고 이제 너희들에게 정말 새로운 삶을 너희들에게 안겨줄게. 이러면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 애굽의 소나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출애굽시켜서 홍해를 가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하셨던 그 첫 번째 관문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습니다. 그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15일이 지났을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 하나님이 진짜 기적을 베푸셨어요. 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구원 역사를 나타내셨을 때 그로부터 2달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어요. 2개월 15일이 지났을 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역사를 경험했는데 갑자기 원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되냐면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못 먹은 지가, 못 마신 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2달 15일. 2달 15일. 원망할 만하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이고 목말랐는지, 고통스러웠는지, 답답했는지. 물론 장정들, 힘이 있는 장정들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부녀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노약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해 안 되잖아요. 갓난아기는 없었을까요? 잘 못 걷는 분들은 없었을까요? 하루하루 꼭 먹어야 되는 그 영양분이 필요한 약자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 건강하진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 보니까 2개월, 15일이 지나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그 기적 이후에, 홍해를 가른 그 기적 이후에 구원은 베푸셨는데 돌보지 않았던 겁니다. 구원의 손길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일상에서 내 필요한,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너무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나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이 구원만으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급이 있을 때, 그 공급이 없으면 우리 원망이 솟아오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하시면, 나는 원망 안 했을 것 같다라는 사람은 있을까요? 여러분 3일 금식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약속도 없고 너무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묵상글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하나님의 공급,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원망한 거 잘못된 거예요. 옳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적어도 이후에 민수기는 방랑이에요. 원망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사건마다 원망이에요. 그러나 앞부분에 있는 여기 부분만큼은 원망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서 원망했던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가지고 계셨던 의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셨습니다. 2개월 그리고 보름이 지나도록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부족한 가운데 놓였을 때 누가 어떻게 돌보시는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그들이 궁핍한 가운데 2개월이나 15일이나 며칠 정도 되죠? 한 90일 좀 안 되겠네요. 그 정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왜 가만히 아무런 돌보심 없이 도우심 없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무엇이냐면,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이 나인데 그 하나님이 구원뿐만 아니라 너희를 돌보시고 너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인정하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며 분노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족함은 오직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족한 형편 가운데 놓아두십니다. 때때로 보면 내가 부족한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걸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도가 있다고요? 때로는 인간 본성의 바닥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내면에 쫙 깔려있는 그 죄성, 감정적인 죄성이 그때 쫙 올라와요.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상식적으로 구원하셨으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바로바로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바로 채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소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우는 아기에게 젖을 줍니다. 울지 않으면 뭐가 필요한지 가만히 있어요.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구, 기도는 우리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가운데 내 힘으로 참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원하시 인내심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 그걸 언제 확인하게 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도와주시는 그 일들은 어쩌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살면, 최선을 다하면 채워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을 차단시켜요.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빠져나가게. 여러분, 통장에 재정을 막 모아뒀어요. 모아질 수도 있습니다. 모으지 말란 소리가 아닙니다. 그 모든 근원이, 그 모든 원천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번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만 채워주십니다. 채움을 받기 위해 기도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 이거죠.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 채워주시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만 멈추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들이 부족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싶으세요. 어떻게 채워주신대요?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비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없으신 분,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부유하신 분이에요. 넘치시는 분입니다. 넘치도록 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이같이 하여 그들이,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매일매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풍성하지만 딱 하루 먹을 양이다. 우리가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도 같다. 오늘 나에게 충분하게 허락하신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5절 중간 부분 생략하고요, 13절로 넘어가 볼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저녁 메뉴는 메추라기 고기였습니다. 아침 메뉴는 만나 과자였어요. 16장 35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주셨대요?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했대요.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를 먹었더라.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실제 그 땅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늘의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저는 시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물론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안에서 이렇게 적용해 본 거예요. 광야의 만나는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가나안 소출은 언제 먹는 거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을 때. 광야의 만나를 이 땅에서의 삶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여정, 가나안 땅, 우리가 가야 될 도착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 그 천국에 이르렀을 때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양식은 멈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세요? 너희를 애굽 땅, 그 애굽의 압제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소개를 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 뭐를 말씀하세요? 시작.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했다고요? 그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구원하신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책임지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를 못 채우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언제 채우신다고요? 입을 열 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약속하세요.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십니다. 풍성한 배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채우시기 전에 필요한 전제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채워주실 수 있어요.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해결하시면서 주님의 것들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글을 정리했습니다.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적당한 공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를 따라 또 선포해 볼게요. 매일의 필요를 끊임없이 채우십니다. 언제까지요? 바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들의 삶을 돌보세요.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풍족함을 알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당신은 한 가정이 아닙니다. 한 동네가 아니에요. 몇만 명이죠? 600만, 수만 명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들로 살아왔어요. 장정만 60만 명으로 시작했어요. 장정만 60만 명. 와, 하나님이 채우시는 수준은, 여러분 어떻게 음식을 만듭니까? 6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요? 하늘에서 주님이 주셨어요. 첫째, 인생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매일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쓰신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매일 나의 부족함을 직면하라. 그리고 매일 풍족하신 하나님을 그 대신 바라보라는 거죠. 매일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시작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내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그 시작부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때가 언제냐면 무릎 꿇을 줄 알을 때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내 방법으로 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는구나. 그게 바로 기도의 무릎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풍족함을 알게 됩니다.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공급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매일매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공급은 끊이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안에 모든 교만이 꺾여지기를 원해요. 겸손함으로 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 내 실력,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두 번째 주제인데요, 공급의 의미, 생명의 떡 예수. 제가 오늘 꼭 말하고 싶은 게 바로 두 번째 주제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채워주셨죠.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만나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예요. 이 만나가. 그럼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만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원 의미를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를 볼게요. 하나님이 왜 만나를 그들에게
먹여주셨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을 기억하라? 꼭 기억하래요. 이거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잖아요. 그 통곡의 벽 있는 그 근처에 큰 하나의 동사가 간판으로 딱 걸려 있습니다. 그 걸려 있는 그 동사가 무엇이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기억하라 딱 써 있어요. 무엇을 기억하래요? 광야에서 걸어갔던 고난의 그 길 가운데 너희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결국 무엇하게 하시려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로 바꾸시기 원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며. 자, 만나를 먹이신 이유 무엇이냐? 만나를 먹이신 이유,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루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의도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늘의 만나를 매일 공급하면서 그들에게 먹여주셨던 이유, 줄이고 있을 때, 그들이 목마르고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매일같이 양식으로 먹여주셨던 이유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떡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떡 먹고 이 육신이 배부르게 유지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먹이시는 것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도록 몰아가셨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저도 그래요, 궁핍한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갖고 계시냐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까 염려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놓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셨는데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먹었듯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18절은 그
조금 전에 읽었던 그 8장 앞부분이었죠. 2절 3절이었어요. 그 중간을 생략하고 이제 끝부분에 16장 17절 18절에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를 또 재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이 어디에 있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계획이 어디 있었다고요? 복 주시기 위함.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게 하시고 너를 똑같이 나오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 마음이 너무나 교만해요. 우리 마음은 너무나 교만해요.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그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합니다. 그거 의지하려고요. 그래서 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능력,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게 된대요. 그리고 18절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풀렸을 때 뭐까지요? 재물 얻을 복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때 막혔던 재정의 문제가 그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해서 하고자 하시는 이유, 의도,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함.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첫 번째는 읽어볼게요. 시작. 만나를 먹이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이 훈련하셨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의 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복, 이게 오리지널 복이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부유하고 풍성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광야에 만나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 예수님께서 이 만나 사건을 예수님의 설교로 인용해서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난 뒤에 물론 다른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적에 초점을 두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뒤에 나오는 설교 내용이 진짜 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성격은 사건과 기적이 있지 않고 사건을 통한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은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의 이어지는 설교 내용인 거예요. 그 설교 내용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 와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어떻게 그 많은 5,000명을 한 명 먹을 분량으로 채우셨을까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걸 나타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3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에서 만나 사건을 끌어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그들의 허기진 배를 다 채워주셨어요. 배불리 먹도록 채워주시고 남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전하고자 하셨던 의도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와, 하늘로부터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것을 기억했는데, 와, 그 다음에 이것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33절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자,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걸 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갖고 계셨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하늘로부터 너네 음식이 내려와서, 너의 양식이 내려와서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진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이다. 그래서 33절 읽어볼게요. 34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이 모인 인파들도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실제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듣고 내렸던 기록된 내용들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도 기도해. 이거 우리에게도 먹게 해주세요. 이 만나 우리에게도 먹게 해주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만나 저희도 먹고 싶어요. 와,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세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였던 하늘의 만나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무엇으로 먹이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줄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죽었거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 떡은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5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왜 상징이 되죠?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살 찢겨 피 흘린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양식을 나눠주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40년 동안의 여정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생명의 떡이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를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냐 이거죠. 그럼 설마 실제 예수님의 살을 이렇게 먹었을까?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이해를 못했던 거였어요. 53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그의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매일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고 오늘 내게 하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반주를 준비해 주시겠어요? 내 살을, 56절인데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58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데 필요만 채우시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를 통해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나눴습니다. 전체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공급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살아왔던 모든 수고가 내 삶을 다 지켜주는 게 아니죠. 어느 정도의 삶은 지킬 수 있지만 우리의 한계에 만났을 때, 관계의 한계에 만났을 때, 우리의 물질의 한계에 만났을 때, 우리의 건강의 한계에 만났을 때 우리의 속수무책인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직면하게 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저를 따라 고백해보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어떤 아예 모르는 어떤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대전이나 이 지역에 사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저희 교회 온라인 예배를 알게 돼서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 받았다고 눈물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치유 받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간증들을 막 나눠주시고, 하나님 진짜 치료하십니다. 진짜 치료하세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중에 치료하셨다. 저는 감사해서 이제 이번 주에 2번 전화 통화하면서 2번 다 기도해 드렸어요. 중간에 한 번도 또 아프다고 좀 아프셨는데 또 통화하면서 또 치료되고.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핍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만 시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궁핍함에 버려졌을 때, 놓여졌다고 그들은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있을 때, 고통으로 싸고 있을 때, 그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도우심의 손길을 계속 준비하고 계셨어요.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찾았던 게 원망의 소리였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구원의, 그들을 도우시는,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리시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기 원해요. 저의 영혼의 생명의 구주가 하나님이세요. 이런 고백도 하셔도 돼요.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막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의 영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조달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띄워주시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죄로 멸망하고 있었던 우리의 멸망할 그 길을 막아서시고, 우리에게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된대. 죄로 물든 내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 나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 되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 새로운 삶이 오늘 예수와 함께 열릴 것입니다. 저주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삶에 막혀있던 것들이 열릴지어다. 부활 생명하면 새로운 삶이 열려가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주인 되셔.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아멘.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대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는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대야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돼.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하면 나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예수 나의 양식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 나의 양식이 되어 오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예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찾고 간절히 하나님의 공급을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부족함, 나를 먹이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맘에 오직 내 삶에 그가 주인 돼.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네. 이 시간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목사 아들로 자라오면서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신 뒤에 그때부터 그런 훈련을 간접적으로 하게 됐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정 환경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항상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대학원을 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그 현실적인 부분에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저는 항상 느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쌀이 떨어졌을 때 집 앞에 쌀이 와 있고, 저희 어머니 소원은 과일을, 어머니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밥은 못 먹어도 저는 과일은 꼭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과일은 끊이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남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채우셨던 것을 늘 경험하며 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이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내용,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먼, 나랑 관심 없는 그 이야기의 내용만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그 소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필요, 그 공급,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공급하실 거예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상상 속에서의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관계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관계들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실제 도우시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대요. 우리를 시험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얼만큼 살리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신대요. 아멘. 생각해 볼게요.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가운데 누가 1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감사하긴 하지만 큰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한 푼도 없어요. 근데 10만 원이 지금 빨리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막 핸드폰 대금이 막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누가 10만 원을 딱 저에게 나눠줬어요. 채워줬어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죠? 필요를 채워줬구나. 내 필요를 하시고 채워줬구나. 이게 느껴지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길 원하세요. 그것이 원망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원망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토설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내 삶을 도우시는지 경험해보세요. 진짜 그 필요를 어떻게 채우시는지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 1번 기도 제목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로 먹이셨듯이 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풍족함으로 채우심을 믿습니다. 공급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대요.
피곤치 않는 힘을 주신대요. 우리를 다시 좌절하고 절망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서 평안 가운데 달려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힘이 하늘의 만나처럼 내려질 거예요. 하나님, 세상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결핍과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를 돕기 원한다. 나의 얼굴을 바라보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부족함을 당신의 풍족함으로 채워 주소서. 주여,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명찰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 광야의 만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이십니다. 오늘 나의 일용할 필요를 채우십니다. 도우시는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번 3번 기도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반주 비준비하신 이로 바꿔주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광야의 만나를 기억하겠습니다. 마음을 낮추어 나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겸손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황만 편안해지면 그냥 교만해지는 게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체질로 하나님께서 궁핍함, 부족함, 연약함을 허락하시면서 다루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도전하고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절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인생.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요,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 나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떡을 내어주신, 그 살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그 생명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과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의자 3개가 놓여져 있죠. 제가 주일 예배만큼은 특별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시는 복이, 축복이 임하는 역사,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3 자리가 있는데요, 기도를 받으시면 돌아가시면 되고요, 돌아가신 그 빈자리에 또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이 땅에 나의 열심에 의해 그 한계에 막혀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나님이 이 3가지 기적, 축복과 변화와 축복의 기적을 삶 속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로 먹이셨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지식, 나의 한계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손길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낙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축복합니다. 한 손은 가슴에 그리고 한 손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생각과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에 마음이 상한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하늘이 주시는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꿔주시고 복의 생각이 임하게 하시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좌절과 절망의 영에 묶여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셔서 이제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하늘로부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의 삶이 주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이 사단마귀 어둠의 영들이 얼씬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심 안에 한 주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계획과 꿈, 비전의 길,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우리 앞길을 누가 막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호시탐탐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미래 비전을 갉아먹었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진격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진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꿈과 비전을 향해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